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서 10장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 죽음, 불안과 정신병리네요. 네. 근데 이제 정신병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학기도 그렇고 뭐 2년 전에도 그랬고 이상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리학이죠. 그 수업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다르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되면 또 이제 외워야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본 수업에서는 정신병리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죽음 불안은 건강한 것인가 병적인 것인가 10장 맨 처음에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런 벌써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죽음 불안은 사실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렇죠? 어떻게 지혜를 키워나에 따라서 죽음 불안은 굉장히 사람을 성숙하고 영적이게 만들기도 하고 죽음 불안은 사람을 말 그대로 불안해서 삶을 피폐해지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제 죽음 불안이 앞에서 나왔지만 억압과 회피가 두 가지 기제였죠. 억압과 회피 기제는 죽음 불안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에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 불안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그것에 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돈만 버는데 치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즉 결론은 죽음 불안은 내가 성찰하고 열심히 그랬을 때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앞전 9장 마무리할 때 본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박을 안 앉았네. 화면에서 잠깐 사라지면서 양해 부구합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요. 책에 교재에 계속 뭐 295페이지라든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죽음에 대한 어떤 실존주의적 관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왜 나와 있냐면 아주 고대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부처님 때부터죠. 약 2600년 전.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나 제자들이었던 플라톤 여기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철학적 중요한 함의가 있었죠. 고대 그리스에서. 하지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때 많이 탐구가 되었고 부처님 때. 그 뒤로 이제 과학적으로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된 실존주의라는 거는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다 잃으셨어요. 실존주의의 어떤 창시자이기도 하고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 심리치료의 한 축이죠. 실존주의가.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상담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얄롬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 분야의 대가이기도 하고 롤로 메이 이런 분들도 있죠. 많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죽음이나 고독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297페이지에서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용어가 좀 있죠. 비관적 낙관주의.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단어도 같이 있는 모순적인 단어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실존적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하죠. 실존주의에서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불교에서 얘기한 생로병사, 즉 노병사, 그러니까 생은 던져져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게 실존주의 입장이기도 하고 불교적 입장과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병사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수행을 하신 거죠. 본인이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존적 상황이란 무슨 상황?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던져진 상황,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또 주셨다는 것이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고, 실존주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이나 길이, 그분들의 살아왔던 역사나 그분들의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엿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보고 따라가 좀 그 모델이 있는 거죠. 전혀 없으면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저도 조금 뭐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따라 해보는 거죠. 죽음 불안에 대한 방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발달심리학 일반적인 교재나 아니면 여러분들 심리학 다른 교재에도 이런 뭐 프로이트라든가 안나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다 배우셨죠. 근데 이게 100년 전에 프로이트 선생님 1900년대 초반 이런 방어 기제가 지금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교재에 나오느냐? 여전히 사람들이 이 방어 기제를 쓴다 이거예요. 저도 역시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론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죽음 불안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그 죽음 불안에 대한 다양한 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면 수업할 땐 몰랐는데, 대면 수업할 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 질문도 듣고 이러면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찍으니까 입이 좀 빨리 마르고 굉장히 체력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게 체력전이 들어간다는 게. 그 다양한 방어 중에서 첫 번째 특별한 거 허영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구별되진 않지만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성취하거나 지위를 얻기 위한 어떤 목표를 따라가다 뒤에 뭐 돈이나 뭐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좀 기회가 없죠. 뭐 생각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돈 잘 벌고 뭐 돈 벌금으로 내가 또 쓰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뭐 지위가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나를 그게 되면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영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허세나 허영이 생기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거는 이제 잊고 사는 거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이상심리학을 지금 성격장애 이상심리학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격장애로 이렇게 가는 어떤 이 방어가 어떻게 보면 성격장애로 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녀와 융합이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과하게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 유전자가 이렇게 비슷한 자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죽음 불안을 이제 방어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너무 몰입하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심리적 융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별로 이렇게 건강한 단어는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성인기가 되면 성인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분리를 시켜 나가야 하고,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 나가야겠지만,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그때부터 경제적 독립은 불가하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자꾸 물어봐주고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이게 좋은 부모의 모델이죠.
그런다 이제 부모님이 그걸 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 부모님을 그걸 받아본 적 없거나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심리적 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녀를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한 존재로서, 초등학교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준다면 그 아이의, 물론 이제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존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적 융합은 어쨌든 어떤 방어의 하나다. 난 308페이지에 구원자의 추구와 의존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구원자에게 뒤에도 나왔고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외연적인 종교성이라든가 내연적 종교성도 있었고 우리가 맹목적인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의존이란 말이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믿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죽음 발달 심리학 이야기하면서 종교와 어차피 이게 죽음은 종교적 영역에서 고대 옛날에 아시다시피 왕이 뭐 황제가 뭐 교황이기도 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왕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이집트도 그랬고 뭐 이게 고대 역사적으로 이게 종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의존이란 말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뭐 좋은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회사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걸 합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뭐 100일을 드린 사람하고 기도는 뭐 하루밖에 안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그러면 구원자 신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공평하냐 이거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기도만 한 사람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건강한 종교는 앞에서 좀 자세히는 못했죠. 내연적 종교성에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편견이라든가 배타적인 거 이런 것이 배제된 종교가 성숙한 종교다.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막 이런 것이 그 사회적인 관계 혹은 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종교는 그렇게 건강한 종교가 아니라고 나와 있듯이 그 얘기는 이제 기복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저기 이슬람교는 뭐 없으실 테니까 저 민주 거기나 가 있으니까 불교는 이제 개신교가 제일 많겠죠. 저기 천주교까지 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기복신앙이라는 얘기 복을 바라는 거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았던 고대의 제대로 된 그 뭐 신학자가 됐든 뭐 어쨌든 뭐 불교 그런 존자분이셨든 다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뭘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복적인 거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 지혜를 제가 뭐 잘 몰라요 말씀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잔을 내리시옵소서. 그지만 그 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잡히시기 전날에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신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의존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나 용기나 뭐 담대함이나 뭐 이런 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간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의존은 아닌 거. 그거를 의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309페이지에 나옵니다. 309페이지
그 사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 문장의 얄롬에 의하면 절대적 구원자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상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허상의 바다에 내맡기는 것 같다. 얄롬 선생님은 철저하게 굉장히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미국 분이시지만 저희 심리치료 분야에서 아무튼 이 실존주의 분야에서 대가이시죠.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얄롬 선생님이 이 절대적 구원자에게 그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내 삶을 허상의 바다인데 내 삶 갖다가 완전히 허상에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비 종교가 유지될 수 있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가족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종교가 사이비이지 않습니까? 꼭 소수자가 사이비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소수 종교를 사이비라고 할 수는 없고 종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종교적인 그런 걸 자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맹목적인 거는, 그러니까 사이비가 아닌 정식으로 인정된 종교일지라도 그 종교를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자들끼리도 굉장히 그 덕망받는 신학자분들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그 교수님들 간에도, 예를 들면 저희 심리치료에서는 여러분 이상심리학에 배우지만 통성애는 1972년도인가요?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정상인이라도 규정한 지가 지금 40년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도 같은 그런 같은 뭐 기독교나 개신교 내에서도 같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계속 찬반 논란이 있을 정도죠. 그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맹목적인 의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에서 배웠듯이 내가 편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타 종교나 타 존재, 타 인종, 타 민족 계속 나오죠.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죽으면은 예를 들어 의식이 딱 치면은 같이 연결되는 물이라면 타 민족이나 타 인종,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뭐 그 사람들은 미개인이고 동남아 사람들은 미개인이니까 뭐 우리말을 들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소금 밭의 그 정신병리에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죠. 리타데이션. 그분들은 막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냥 생명에 대한 인종이 됐든 그걸 넘어서는 그런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을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가까이에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자세, 그게 죽음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거의 1, 2, 3순위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내 주변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310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310페이지 그 돈에 대한 환상 바로 전에 그 집단에 대한 과도한 순종과 동조라고 했는데 맹목적인 순종과 동조죠. 맹목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런 민족이나 국가, 종교라는 집단적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나 종교라는 집단적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 2차, 3차까지 해서 그 십자군 전쟁도 너무 황당한,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십자군이라는 얘기는 이제 기독교죠. 믿지 않는, 말이 믿지 않는 아니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같은, 크게 보면 같은 종교이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학살도 하고 그랬죠. 100년 동안이었던가요? 굉장히 피폐해질 정도로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여전히 계속 많은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막 폭탄에 맞아 죽기도 하죠. 이런 이제 전쟁이나 종교 분쟁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동물에 관련된 얘기했지만, 동물의 생명권을 얘기했지만
인간이 그렇죠. 여전히 그 편견과 차별 속에서 우리가 200~300년 전에는 여전히 신분이 가려져 있었겠죠. 저희 집안을 봤을 때 좋은 집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0년, 500년 전에는 이렇게 그냥 일꾼 양반 집안의 일꾼이었을 수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차별 지금 시대에서도 여전히 인종 간, 종교 간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럴 수 있을 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310페이지 계속 나오네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310페이지 돈. 근데 그 312페이지에 동시에 일과 성취 다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 성취 그것도 일중독이라고 했는데 일중독에 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일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통한 성취, 돈에 대한 환상과 집착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심하게는 돈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돈교. 그러니까 불교 무슨 원불교도 있죠. 유교도 있었고 기독교. 이제 우리나라 부상한 종이한 종교가 돈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앙화된 농담으로 무슨 그 신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건 떠들어다니는 막 어른들 사이에서 건물주가 그러니까 좋다. 먹고 살기 월세 따박따박 받고 신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돈에 대한 어떤 과장된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직업, 뭐 안정된 직업, 뭐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사람들 간에 그 피폐하게 하고 결국은 그 죽음 불안을 완전히 방어해서 결국은 삶을 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인심은 다 잃었어. 죽을 때 행복하겠냐 이거죠. 그 스크루지 영감, 그 스크루지 동화 있죠. 돈은 많았지만 또 꿈에서 사후세계 갔다 와서는 그 돈 다 나눠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행복하냐, 돈이 많은데 불행하냐, 이건 중요한 차이죠. 이게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 누차이겠지만 부처님 예수님께서도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 그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다 돈을 버리고 같이 이렇게 합류했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하면 그게 얼마나 그 따뜻한 건지, 그 따뜻함이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311페이지에 나오죠. 그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결국 아까 일중독, 일과 연결되죠. 어떤 경쟁적 관계, 비도덕적 행위. 돈만 벌 수 있다면 요즘 뭐 코로나로 마스크 사태, 그 불량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뭐 마스크 사재기, 뭐 그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뭐 몇 배를 중국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건 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 거죠. 돈 때문에 어떤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뭐 속여서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비윤리적인 것이 일어났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돈 번 사람이 그 돈을 쓰면서 그러니까 쾌락하고 행복의 그 고원한 평안함에서 그 내면의 그 충만함하고는 그걸 느껴보지 않으면은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돈으로 쓰는 그 행복감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관련된 것도 사랑의 중독적인 사랑도 이제 죽음 불안을 그러니까 중독적 사랑은 결국은 여기서 맨 아래쪽 줄에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뭐 새로운 연인을 이제 이런 것도 저기 성격 장애 중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랑 중독 뭐 의존적인 거 뭐 일 중독이라고도 하고 관계 중독 뭐 사랑 중독 같은 의미인데 원래 건강한 사랑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충만하고 혼자 건강한 사랑 혼자 건강한 이게 여러분들처럼 20대 때 건강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다른 독립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죠. 두 사람이 돼서 시너지를 같이 이렇게 또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성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의존적이고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내가 너무 외로워서 어떤 대상을 통해 외로움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조건화된 대상으로 만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여전히 어려움을 또 계속 겪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뒤에 정신장애는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뭐 이상심리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도 나름 그 죽음 불안과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중요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볼 이슈들이 좀 지난 장애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것이 결국 우리 수업이 주는 중요한 삶의 방향, 의미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